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 은혜, 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오늘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모양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마다 저들의 삶과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흠명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예물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구원 얻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껏 또 하나님께 즐거이 쓰임받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시고 깨닫게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사람, 육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육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이 홀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홀로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결과에 이어서 또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누구도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죄인이라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힘들고 애쓰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를 쓴 이 바울 자신도 사실은 거룩한 삶,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 애쓰를 썼지만 점점 더 폭력적이고 또 위선적이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 이 바울의 절규를 듣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는 이 바울의 절규입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열심을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서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해 보니까 전혀 반대의 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이 로마서 7장으로 끝나버렸다면 참으로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없습니다. 마치 포탄에 쏟아지는 막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만삭이 된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그 전쟁통에 살아났는데 그만 엄마와 아빠가 그 포탄 속에서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얼마나 이 아이의 미래가 비극적이겠습니까? 생명이 탄생한 그 자체는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가 홀로 핏덩어린 채로 그 전쟁터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마치 로마서가 7장으로 끝났다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신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쟁의 포탄이 날아드는 위협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속에 죄책감과 정죄감이 우리를 포화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위협으로 달려드는 이 상황에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살아남기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죄의 뒤범벅이 되고 또 얼마 가지 못해서 죄에 실패하고 죄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때로는 심지어 신앙을 포기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이 위대한 로마서 8장을 우리의 손에 잡혀준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쏟아지는 죄책감과 또 절망감을 뚫고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살아갈 힘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엄청난 선포로 시작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적인 위축감 이걸 참 많이 당합니다. 내 속에 변화가 없고 죄를 반복하게 될 때마다 사단은 그냥 두질 않고 득달같이 달려와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우리에게 절망감을 심어줍니다. 더 집요하게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나의 죄가 떠오릅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예배 중에도 사단은 우리의 죄를 떠오르게 합니다. 너가 어떻게 양심불량이다. 양심불량인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에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립니다. 그것뿐입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한 일들만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읽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공격을 오늘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단의 불화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옛날 영화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싸움을 할 때에 적군을 향해서 활을 쏴죠. 화살을 쏴는데 그냥 쏴는 게 아니라 화살 앞에 불을 달아서 그 화살을 쏴게 되죠. 그러면 그냥 꽂혀서 상처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에 의해서 주변이 다 타버리는 거죠. 마치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불화살을
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해서 정조준해서 싸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날립니다. 마치 하늘에 불화살이 막 적진을 향해서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든지 맞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화살에 한 방이라도 맞으면 결정적인 치명타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쏘는 이 불화살, 존재감,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불화살에 한 방 맞기 시작하면 휘청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존재감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내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불화살이 되어서 달려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불화살이 올 때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아래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죄책감에 대하여서 나의 죄값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미 페이오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다 지불하셨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끔찍한 절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7장 25절 마지막 절을 이렇게 끝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내가 그 불화살을 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구나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입시켜 주는 거죠. 너는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냐? 어떻게 그렇게 실패하냐? 그럴 때 우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단의 불화살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요것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요 수준이다.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내 모든 죄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아래로 가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모든 죄책감이 못 박아졌다라고 하는 선언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의 용기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대적인 원수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죄인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내게 어떤 잘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벌 주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눈을 부릅뜨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게 될 것이다. 아니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에 끌려가거나 끌려가거나 그 죄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쫓겨나서 가면서 죄가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룩함으로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우리인데 오늘 로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 곧 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나의 행동을 바꾸게 되고, 그렇게 행동을 바꾸며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육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보든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교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육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죄의 목록을 촘촘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목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죄의 공통점은 바로 모두 다가 자기 중심적인 삶의 결과입니다. 자기 생각에서 출발해서 자기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 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1장과 2장의 결론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고 또 자기가 드러나야 하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그 일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낮아지거나 자기가 잊혀지거나 자기가 외면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러한 든든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파괴를 시키면서까지, 멀쩡한 관계를 파괴시키면서까지 그 관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야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관계를 재편하는 거죠. 그래서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것에 아주 열심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끔찍한 인생의 파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사망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육신에 여기에다가 가로를 치시고 거기에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한번 쓰시고 여러분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마 더 실감나게 다가올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나 중심적인 생각은 또 나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쫓다 보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만을 묵상하는 것은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는 생각이 아니라 죽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늘 불평과 또 상황과 항상 갈등과 시비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아내나 남편을 제외하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주위에서 나만 바라봐 라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나만 바라봐. 이런 사람과는 오랫동안 관계를 할 수 없겠죠. 이내 지쳐버립니다. 어떻게 당신만 바라보고 살 수 있냐? 어떻게 당신 기준에 내가 맞춰 살 수 있냐?
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사냐?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는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파괴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젊은 부부들이 이혼을 합니다.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왜 하죠? 왜 당신은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냐는 겁니다. 그것이 원망이 되고 그것이 불평이 아닙니까? 나 중심적으로. 이 모든 관계의 파괴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또 내가 교회에 다니지만 내가 육신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육에 속한 사람으로 여전히 교회 생활을 한다면 나는 교회 나와서 살려고 교회 나왔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비극적인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불평과 비교, 이것은 곧 우리가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육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확인입니다.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기뻐하고 자기가 먼저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관점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시나를 늘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어디를 바라보시고 계실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늘 고민이 그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은 항상 나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그야말로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에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흘러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이 늘 편안합니다. 갈등과 고민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이미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넉넉함은 어떻게 해요?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관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도록 합니다. 물론 영적인 사람이라고 영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영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그런 힘들과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있으면 이미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넉넉히 그런 것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나 또 자극적인 이야기가 올 때에 그대로 두질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도록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길을 찬찬히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내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방향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바른 방향이면 뚜벅뚜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천천히 가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신비한 체험으로 자꾸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는 바로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면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다른 것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사용된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 헬라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밀어넣다라는 뜻입니다. 밀어넣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어떤 역사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으로 밀어넣으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밀려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채워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내 생각의 변화는 아주 중요한 내 신앙의 지표입니다. 내 믿음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하면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아는 만큼 성령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의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많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생각 속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품게 하십니다. 아마 로마서 8장은 환난을 당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벌떡 일어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일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이제 신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로마서는 우리 결혼 반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로마 결혼 반지라면 로마서 8장은 그 결혼 반지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우실 때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선포하시고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속에 새로운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확 몰아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가 왜 성령님과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수다장이십니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세요. 시편 19편에 보면 정말 하나님은 수다장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신앙생활은 말씀이 많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한참을 이야기하면 내보다 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렇게 말씀이 많으신 하나님, 수다장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또 성령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아마 그 사람은 나는 바뀌지 아니리라 결심한 사람이거나 아직도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기도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 뭘 주십시오. 하나님의 요구를 위한 통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도의 자리에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굳이 기도를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는 시간이고 나는 하나님의 설득을 당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신 것을 많이 경험하시죠? 정말 나의 억울함과 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어느 한순간이 되면 내 마음이 획가닥 바뀝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고 그 사람을 품어야 할 것 같고 그 사람을 더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 확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신 거예요. 나의 이성은 설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먼저 설득하셔서 내 영혼이 설득당함으로 내 이성은 내 생각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는데 내 영혼, 내 심령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동료와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즐거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설득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을 세 단계의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오늘 9절에 보시면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런 단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소속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점 가까이 되면 하나님의 친밀한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죠. 자녀일 뿐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로 상속자로 불러주십니다. 상속자는 뭡니까?
대를 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차렸다면 그 회사를 물려받아서 경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경영했던 경영 방침, 아버지가 했던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 이것을 모조리 배워야 되죠. 상속자, 승계 수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나 또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삶에서 은혜를 끼치기 시작합니다. 너그럽게 베풀고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그 관계들을 회복해 나갑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이 막 흘러가다가 그 사람에게 딱 오면 어떻게 그 부정적인 생각이 멈추고 긍정적인 흐름을 흘러보내게 됩니다. 절망적인 사건을 맞이했던 이 사람 절망이 그 사람 앞에 딱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절망은 더 이상 그 사람을 통과시켜서 더 큰 절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절망이 그 사람 앞에 멈춰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게 되는 담대함과 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토록 아끼시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다른 능력이 아니라 다른 권세가 아니라 성령님을 주셨을까요? 왜 오직 하나님은 이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마저도 하늘로 불러 올리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생각의 틀이 부서지고 옛사람이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내 속에서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실 유일한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이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0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육체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혼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또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전 것은 무엇이고 새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지나간 것은 무엇이고 새롭게 자리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진 인생을 살아가는 즐거운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능력자이십니다.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는 죄 용서 받았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예,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그냥 대문을 연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대문을 열었다면 이제 그 대문 안으로 들어가셔서 복음의 진정한 맛을 누리셔야 합니다.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로워진 새 마음을 품고 거듭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 사람의 능력, 새 사람의 영광이 오늘 이 아침에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누려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고 나눠주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누리시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박선미 집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성령의 사람, 육의 사람을 구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뽕을 품으며 살아가는 새 사람의 인생, 새 사람의 영광을 살아가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강건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즐거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아버지는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과연 육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성령의 생각인지 우리가 지혜롭게 구분하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누구의 생각, 어느 생각을 따라갈지를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 길을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박선미 집사님 가운데 영육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의 선포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로 작정하는 오늘 이 아침에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